요한복음 5장 11절입니다. 11절에는 나를 낳게 해주신 그분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율법의 근위보다 그리스도의 근위가 더 컸습니다. 그가 자신의 행위를 예수님께 전가하려고 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였죠. 12절에는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요입니다. 그들은 자리를 들고를 강조하고 있죠. 누가 너를 낫게 하였느냐라고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어긴 것만을 문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병든 인간에게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율법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자들이 취하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13절에는 떠나가셨기가 나오는데 얼굴을 돌리고 피하다입니다. 몸을 빼내다 했듯이 있으며 경박한 무리들과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시기 위해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 숨으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인데 이후로는 죄 가운데 계속 머물지 말라.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 23절, 요한 1서 3장 6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병은 그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였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모든 병이 다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미 다 나았지만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쁜 일이란 과거의 질병보다 더 심한 질병이나 영혼의 상함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폐암이나 뇌졸중에서 나온 사람의 과거 습관대로 담배나 술을 계속하면 병이 재발하거나 더욱 심해질 수 있는 것이죠. 성적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는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인데 그가 왜 굳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상을 들고 간 책임을 면하기 위해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등의 견해가 있지만 이것은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옵니다. 단순히 유대인의 질문 12절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비록 그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곤중에 빠뜨리게 하였습니다. 16절에는 박해하였다가 나옵니다. 미알려용으로서 동작의 계시를 나타내며 원래는 사냥개를 앞세워 범법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괴롭히고 박해하였다의 뜻인데, 그들은 병고침을 받은 자와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가 안식일을 범함으로써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만 관심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인 정의와 자비와 성실을 저버렸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옵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 내 아버지가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성부와 특별한 관계를 지니고 계심을 나타내는데, 유대인들은 지나치게 친밀한 용어라고 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일하고 계시며 현재형으로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일하시고 계신다는 뜻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만에 창조를 마치셨지만 세계를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창조는 이례적이지만 보존과 섭리는 지속적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굳이 7일 중 하루만을 안식일로 삼을 필요가 없으시며 영원한 안식일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안식일과 같이 제한된 시간이나 날짜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나도 일하고 있던데 아버지가 일하시니 역시 나도 쉬지 않고 안식일에 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없이는 일하시지 않고 아들은 아버지 없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 보존, 구속, 회복하는 일을 하시며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신다고 히브리서 1장 2절, 에베소서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의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이 정당함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8절입니다. 여기 보면 죽이려고가 나오죠. 미알려용으로서 그를 죽여 없애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계속했다는 뜻인데, 그들이 제목으로 정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는 안식일을 어겼다입니다. 어겼다는 파괴하다, 느슨하게 하다, 무시하다의 미알령으로 습관적으로 파괴하고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이 자기는 자기만의 뜻이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만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데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동생자라는 의미에서 자기만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 외에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제1, 2, 3계명을 범하는 가장 무섭고도 참남한 죄였다고 합니다. 그 형벌은 오직 죽음뿐이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인정하시고 자신이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되심을 19절에서 47절까지 증언을 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19절에는 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 즉 성부에 대한 아들 성자로 계시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첫 번째는 아들 성자의 권위, 두 번째는 아들의 증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보지 않고서는 일이 되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계속 보고 오지 않으면 아들은 세상에서 일하시는 동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 속적으로 보신다. 즉 이 불쌍한 병자를 고쳐주신 일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므로 곧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된다입니다. 아들의 권위가 아버지에게도 나오는 이 이유는 네 번의 왜냐하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의 종류의 왜냐하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은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아들도 똑같이 하기 때문이다. 19절에 나오는데요. 아들은 그의 모든 활동과 일에 전적으로 아버지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뜻은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다 하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왜냐하면은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라고 20절에 나오는데 사랑하시면은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만 여기에서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신비스럽고도 따뜻하고 감각적이고 정열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미 창조와 섭리 등 자기의 행하시는 일을 이미 보이셨고 앞으로도 심판과 부활 등의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왜냐하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2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은 구약에 종종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도 나오고 열왕기 상해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옵니다. 아들인 예수님도 죽은 자들을 일으키셨다는데 현재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깨게 하시고 미래에는 이에 육체의 부활까지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왜냐하면의 뜻은 아버지께서도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22절에 나오는데요. 심판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셔서 하시는 것은 성부와 성자가 동등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으므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원수를 멸망시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실 때까지 심판할 것이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나옵니다. 이때 그는 물론 아버지의 뜻을 받아 이를 행하실 것이죠.